아직까지 더운 날씨가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영적 분별을 위한 5가지 필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은 제목을 지을까 하다가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건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자, 이 지난 편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의 그 거짓된 영적 신비주의가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지, 그 실체를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곡된 어떤 귀신론, 그런 어떤 이상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체험 중심주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앞서 나가면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의도적으로 뭐를 체험한다, 이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쫓는 것, 이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로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의 영역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좀 너무 거기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영적 신비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신비주의에 몰입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 특히 이제 어떤 정말 신령한 능력이 있는, 그렇다고 믿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 목회자는 더 뭐 대단한 어떤 쇼맨십 같은 거를 발휘해서 그렇게 이제 막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교주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주의 생각, 교주의 안수, 그냥 안수 한번 해주는 거에 더 열광하고 더 그걸 집착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끔찍한 일종의 어떤 우상숭배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을 버리고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과 느낌, feeling, 그 느낌으로 그 자리에 올려놓는 공통된 그런 독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보통 이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다, 나는 정말 기도생활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이런 곳에 몰입할 확률이 더 크겠죠. 보통 이렇게 누구든지 어떤 것에 큰 관심 없이 그냥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뭐 자기가 맡은 어떤 봉사 정도만 하고, 이 정도의 어떤 신앙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깊이 있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기도를 많이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라든지 성경적인 어떤 근거라든지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체험,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탁하고 좋지 않은 그런 영적 기류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 수 있을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굳건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거짓된 영적인 속임수들이 있잖아요. 나를 혼미케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와 어떻게 구분을 할까?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분별을 위한 필터, 5가지 필터, 이렇게 이제 제목을 했는데, 그 영적인 것을 어떤 분별하기 위해서 5가지 어떤 필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어떤 토대, 성경의 권위의 절대성,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간다면 크게 뭐 이상한 데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권위의 절대성.
이 필터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깔때기 같은 거, 깔때기. 뭐 병이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 이제 거친 뭐 기름 짤 때도 그렇고 기름 짤 때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좀 고르지 못한 것은 여기에 걸러지고 여기에 이제 좋은 것들만 이렇게 떨어져서 채우게 되죠. 이 필터가 있어야 된다. 이 영적인 필터, 그게 이제 무엇인가, 이제 우리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사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빈야드 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모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하는 것 정도만 알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거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사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전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가 됐던 뭐 선김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제 베푸는 거, 이웃사랑 다 어떤 것에 기초해야 되냐? 이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데 신사도 운동에서는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방언 은사도 좀 받아야 되고 또 뭔가 신유의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은사도 있고 그러면은 구원의 어떤 확실성이 있다. 뭐 이거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느 교단은 이 방언의 은사 받는 것을 집착을 합니다. 집착. 심지어는 그거 받지 않으면 구원이 조금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음표가. 이게 말이 돼요? 모든 것을 위한 성경의 권위가 시작과 끝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충족시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런 운동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판단의 잣대, 기준은 성경이어야지 되지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한테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느 이제 예언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언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은사나 체험을 중시하는 이제 미국의 한 교회인데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예언을 받은 거예요. 어떤 예언을 받았냐? 예언자들을 모아서 그 교회 안에서 예언할 수 있는 예언자들을 모아서 뭐를 만들었냐? 예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는 뭐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재직회가 있고 각 부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상위에 뭐 당회급에 되는 그 곳에 뭐를 뒀냐면 예언위원회. 그래서 예언을 잘한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언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만들었냐면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목회 방향, 목회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거고 예언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것에 이제 좀 몰입하겠죠. 그 생각을 하게 돼서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언위원회로 들어가서 막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그래서 한번 우리 예언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받은 거 회의를 한번 해보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다 예언이 제각각인 거예요. 방향이 비슷한 게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은 이쪽입니다. 이 사람은 저쪽입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언위원회라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이처럼 이렇게 옳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데 몰입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구하고 생각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거는 이 말씀 자체를요 달달달 외워야 돼요. 다 외우시겠지만 그죠?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으로 되어진 거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할 때 뭐 축자 영감설에서 성경 하나하나에 성령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그럼 이제 성경은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줄 수 있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바르게 살도록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것은 뭐가 되냐? 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잣대가.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런데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여러 방면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두 개로 집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두 개가 뭡니까? 그 두 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게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죠? 예. 기도 응답, 또 은혜 주심,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령에 좀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참된 증거를 바라면서 어디에 집착하냐? 은사에 집착한다는 거죠. 은사에 집착하는데 성령의 참된 열매는 참된 증거는 은사보다 열매에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참된 증거는 열매다. 은사도 있지만 열매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정확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은혜가 뭐고 은사가 뭐냐.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은사를 또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은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은사는 그냥 카리스마, 이건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공짜로 주시는 거, 거저 주시는 것을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은혜는 뭐냐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맞자만 빠지면 은혜입니다. 카리스. 이건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요. 기쁨, 뭐 친절, 누구에게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은혜 받았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호의를 주시고 또 말씀 중에 어떤 감동이 오고 말씀 중에 울림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찬양 중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 은사는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 뭐가 될지 모르겠죠. 선물이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일 수도 있고 통변의 은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랑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은사가 있죠. 그런 거를 주시는 거를 은사.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소망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나타나심은 뭐가 하냐면 저기냐면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임하시는 이유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을 주신다. 그래서 유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쉼페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쉼페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유익한 어떤 것은 나한테 되게 유용해, 나한테 되게 유익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물건을 사면 내가 이건 정말 필요해, 유익해 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것은요, 이 쉼페론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의 유익을 말합니다. 공동의 이로움을 말해요. 공동의 이로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유익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한 가지 이제 제가 계속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신사도와 관련된 영상을 조금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를 초대교회 때 이제 12제자였죠. 근데 12제자였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11명이었어요. 11명인데 그 중에 투표를 해서 이제 다락방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신앙이 좋은 제자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한 명을 더 제자를 만들죠. 그 제자가 누굽니까? 마띠아예요. 마띠아라는 제자를 한 명 더 세워요. 그래서 12명을 완성을 했는데 그 12명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도라. 성경에서 이제 사도라고 이제 칭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사도는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자였으니까. 그래서 12명이 사도로 불리었어요. 사도로.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12명의 제자 이외에도 사도로 불린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로 불린 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또 누구죠? 또 한 명 그 야고보, 2명의 야고보가 있었죠.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같은 형제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걸 보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라고 불렸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잖아요. 감독이 돼서 평생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12제자 이외에 사도로 불리웠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중 한 명이다. 그리고 누가 또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죠. 바울은 직접적으로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이다.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겠다고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이제 믿지 못했잖아요. 그 많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 바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렸는데, 그 12제자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렸던 자들이 12명인데, 그 이외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다. 그리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따로 세우라라는 성경의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사도로 불렸지만 공식적인 거는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사도 운동하는 피터 와그너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예언 잘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냥 본인이 안수해가지고 너희들도 사도다 해가지고 사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안수해서 본인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태생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태생부터가. 그런 사실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런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인격적인 변화를 얻고, 그 변화가 반드시 뭐로 나타나냐면 열매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성령의 역사는 은사보다 열매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보다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 열매. 그럼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내가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입었어요. 자, 충만해졌어요. 충만해지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난다.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서도 아마 이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보신 분 계신데 저는 봤어요. 그 나는 신이다 후속편에서 지존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존파.
지존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지존파 기억하시죠? 이 지존파가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인데 이 김현양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난 인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인육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인육을 먹었어요. 인육을 먹었는데 그래서 닥치는 대로 다 잡아 죽이고 싶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렇게 빨리 잡힌 게 너무 분통하다. 그리고 자기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그게 한이다라고 했어요. 그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던 놈이에요. 정말로 보면은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래서 사체를 폐기할 그런 것까지 다 갖춰놓고 그 짓을 했던 그 최악의 연쇄살인범이죠. 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 그 지존파 멤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당하죠. 자, 사형을 당하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이 지존파들을 전도를 해서 이 중에 상당수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특히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내가 이렇게 일찍 잡혀서 정말 그게 분통하다라고 얘기했던 누구예요? 김현양. 얘가 이제 김현양이거든. 김현양. 얘는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뭐라고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지존파는 사라지고 예수 천국파만 남았다. 지존파는 사라지고 예수 천국파만 남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놈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무려 죄소자 200명 이상을 전도를 했대요. 200명 이상을 전도하다가 실제로 이제 사형을 당했죠. 이 사람들이 마지막 사형 당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뒤로는 이제 사형제 제도가 거의 없었어요. 아무튼 지존파는 이렇게 김현양이 나중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그런 말을 했죠.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은 한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성령의 이끄심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김현영 같이 지존파 같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놈들도 성령의 어떤 거듭남, 예수 믿고 거듭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영적인 어떤 분별 5가지 필터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도 이제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분별, 영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한 5가지 필터가 있습니다. 그 5가지 필터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서 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오프뉴토스라고 해요. 데오프뉴토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은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가 곧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은 거, 하나님의 숨결로 된 거,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영적 분별의 깔때기는 말씀이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자, 두 번째로 뭐냐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의 잣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이단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아니면 다르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열매입니다. 영적 분별의 5가지 필터.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 오직 위로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구는 성결하고 누구는 관용이 있고 양순이 있고 긍휼,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이런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사람에게는 다 이제 있지만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균형 있게 이렇게 다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의 근거, 성령의 역사하심에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필터 뭡니까? 네 번째 필터는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이지만 두 번째로 뭐예요? 영혼의 수술대. 죽어가는 영혼들 막 여기저기 상처나고 찢기고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막 허덕이고 막 숨을 헐떡이는 그런 죄인들이 교회라는 그런 영혼의 병원에 와가지고 수술대에서 성령으로 치유받는, 성령으로 치료받는 곳이 교회죠. 자, 이 교회를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값지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이런 것이 올바른 그런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을 할 때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잘할지라. 머리는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 분별의 판단의 잣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뭘 말씀드렸어요? 말씀, 성경 말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성령의 열매, 네 번째가 교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성과 겸손인데 당연히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겸손함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자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러한 영적인 판단 잣대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먼저 제가 다섯 가지 이런 잣대를 제가 먼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다섯 가지가 영적 판별의 잣대다,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때 이게 기준이 되냐면,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무슨 어떤 거를 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 드릴 때, 이거는 정말 누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응답인가? 아니면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건가? 이렇게 헷갈려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느낄 때, 이게 막 생각을 할 때, 그런 어떤 기둥터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고, 그러고 이럴 경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 어떤 계시가 왔어. 계시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이거 기도 응답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 중에 이건 정말 기도 응답인데 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거를 한번 판별해 보자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의외로 기도하고 나서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음성을 들은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사인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건 정말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나? 혹시 다른 무엇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지 판별하는 그 판별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거는 더 정확하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했어. 뜨겁게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몸이 막 뜨거워지고, 또 뭔가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만약에 목표한 게 있다고 치자고요.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치자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확신까지 들었어. 이건가 보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게 내 생각으로만 하면 어떡하지? 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 이런 것을 체크해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내 생각으로 하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보겠는데, 자, 여기서는 첫 번째로 이 기도하다가 이게 사단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경우는 어떤가? 오늘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계속 그냥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이제 지루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단이 주는 경우는 어떠냐면,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어떤 혼란이 오거나 뭔가 좀 불안해지거나 뭔가 좀 조급해지는 그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사단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단이 주는 경우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떤 거를 살펴봤습니까? 영적인 신비주의에 몰입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냐 빈야드 운동이나 또 이제 뭐 귀신론 같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사단이 주는 경우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실 건가 아닌가, 이거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사단이 주는 응답이라고 한다면 응답이 아니겠죠. 사단이 주는 걸 응답이 아니라 그냥 기도 가운데서 악한 생각, 마음, 그런 것을 주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혼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조급함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혼란이 일어나고 내 심령은 혼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조급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경우는 혼란과 불안과 조급함을 준다. 자, 두 번째로 사단이 주는 그러니까 준다고 하지 말죠. 그냥 준다고 하지 말고 사탄이 역사할 때 그랬을 경우에는 응답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거나 일부만 사용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그 악한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희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사탄이 지금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가 너를 위해서 사자를 명하시겠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손으로 너희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다른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 뛰어내리라라는 말이 없어요. 이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왜곡한다고요. 왜곡하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갖다 붙였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뛰어내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라 성경을 악용한 겁니다. 악용한 게. 사단이 주는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일부만 사용해요. 자,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 다음에 뭐 통일교. 자,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과 장길자가 핵심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남성의 형상과 여성의 형상으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관을 보면은 안상홍이 성령시대의 구원자다. 재림예수로서 믿음의 아버지는 안상홍, 어머니는,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 장길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구원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왜곡. 자,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만희 총회장인데 이긴 자, 본인 스스로 이긴 자라고 가장 큰 게 비유풀이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약속의 목자다, 이렇게 이만희 총회장만 풀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원관은 뭐냐면은 이만희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신천지 소속의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속해야 영생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도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어떻습니까? 문선명하고 한학자, 원리강론의 경전을 사용해요. 그래서 구원관이 재림주로 온 문선명과 한학자를 통해서 축복결혼을 받아야 원죄가 청산되고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은 실패했다. 예수의 사역은 실패하고 참부모 문선명을 통해서 결혼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달라요. 마귀 사단은 이런 어떤 그 이단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기도 가운데 이렇게 왜곡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단이 주는 경우, 사단이 자, 기도응답. 사단이 주는 경우, 자, 응답이 교만과 이기심과 분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만과 이기심과 분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응답을 받았어. 기도응답을 받아서 이거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교만과 이기심과 또 분열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게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라고 볼 수 없죠. 자,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데 다 의견이 분분할까? 의견이 다를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쪽이냐 이렇게 갈라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치자고요. 다 기도를 했어. 기도했는데 누구에게는 이쪽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어. 누구에게는 이쪽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게 올바로 구한 것인지 정욕대로 구한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한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열이 나고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하면은 그 내용은 연기를 한대요.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게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도저히 결정하더라도 결정하지 못한 소수가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럴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스톱하자라고 이제 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거 하지 말자 하면은 그냥 그 결정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회의나 무슨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또 막 얘기가 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는데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또 의견 충돌이 나고 분열이 나고 다툼이 난다. 그러면 또 다시 스톱.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그렇게 했는데 또 다시 그런다면 또 다시 스톱. 계속 그렇게 해서 화합돼서 하나가 되지 않는 한 화합돼서 하나가 돼야지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일상의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업체나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행사를 치러야 될 그런 사안도 있지만 교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로 화합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신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사단이 주는 경우. 응답이 죄악된 방법으로 다가올 경우. 죄악된 방법으로 다가올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야, 너 여기 전당포에 가면 거기 금은보화가 가득 있는데 새벽에 거기 전당포를 털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말이 안 되죠. 다른 거를 훔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자, 응답이 사단이 주는 응답이 죄악된 방법, 그 응답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거는 죄악된 방법으로 다가왔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거든지 이 과정이, 여기 이제 목적이 있고 어떤 그 골 지점이 있으면 여기까지 달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목적에 대한 어떤 결론만 얻어간다? 이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거죠.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뭐 다른 교회, 다른 아는 친한 뭐 목사님 교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어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쉽게 말해서 좀 이렇게 좀 몸을 팔고 이 창녀 비밀리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술 팔고 몸 팔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자기는 또 거기서 굉장히 회개도 했겠죠. 회개도 하고 그 돈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는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중에 언젠가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정말로 떳떳하게 직장생활 하리라, 돈을 벌리라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건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 장로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냈어요. 그 여인을 불러내서 11조 냈던 거를 다 돌려줬다고 합니다. 11조 냈던 걸 다 돌려주고 이거를 받을 수 없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렇게 한 헌금을 우리가 11조로 받을 수 없다 해서 돌려줬대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게 맞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너무 지혜롭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의 어떤 실족함이 있다면 그게 더 옳지 않은 거겠죠. 당연히 그 여인은 창피해서라도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교회를 다시는 나오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김동호 목사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해요. 예, 그건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자, 사단이 주는 경우 다섯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응답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고 또 이 방법 말고는 없다, 또 정죄의식을 주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강하게 어떤 정죄의식이 너무 강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더 맹렬히 참소할 때. 자, 이거는 어떤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것이 틈탄 적이 너무 많았어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자꾸 기도하는데 이게 긍정적이고 뭔가 힘을 얻고 이러지 않고 뭔가 자꾸 처지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계속해서 정죄의식이, 그러니까 니까짓게 뭐를
잘한다고 그렇게 해. 너는 그냥 예수 믿으려면 그냥 곱게 믿어. 그냥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고 그래. 무슨 네가 뭐를 그런 거 한다고 그러냐 라고 자꾸 마음속에 소리가 들린다면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맹렬히 참소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 같은 놈이 어딨어. 네가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몇 가지들 이렇게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로 기도 응답이라고 느꼈는데 실제로는 사단이 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생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들려오는 소리. 자, 그게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나의 강한 소원이나 바람이 있죠. 강한 소원이나 바람 또는 어떤 것에 대한 욕심에서 이게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 때문이라. 그래서 그냥 이게 내 개인적인 그냥 어떤 바람이나 생각이 마치 이게 기도 응답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강한 소원이나 욕심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은 감정적인 기복. 감정적인 기복에 따라 쉽게 변하지는 않는지. 감정적인 기복.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슬프다가 기쁠 때도 있고 기쁘다 슬플 때도 있고 뭔 감정인지 모를 때도 있고 이런 기복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감정 기복에 따라서 내가 이게 너무 이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닌가. 기도응답 받았는데 처음에는 들떠가지고 이게 뭐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감정의 기복, 내 생각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어떤 계산과 방법에 의존한 것은 아닌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떤 일이 있을 때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께 물어보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죠. 그런데 어쨌건 계획과 추진과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내가 이제 계속해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만 계속해서 그게 머릿속에 가득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가운데서 그래 너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해라 라는 응답이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거는 그렇게 한 것이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 의존에서 비롯된 내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내 똑똑함을, 내 지혜를,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 생각인 경우. 네 번째네요 벌써. 네 번째 내 생각인 경우. 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이거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죠. 조급해지고 어떤 즉각적인 결과를 조급하다 보니까 뭔가 즉각적인 뭔 결과를 내가 내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엮어낼 수도 있다. 엮어내지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자문서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5번째로 응답을 너무 쉽게 인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을 너무 쉽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자, 응답을 받았다면요, 그 응답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일단은 어떤 응답이 왔을 때 감사한 거죠. 당연히 감사하겠지만은 그 응답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말씀과 또 다른 기도, 말씀과 기도로 병행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이 없다 보면, 그러면 쉽게 이거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가 이대로 안 하니까 또 바꿔주셨다, 이렇게 또 본인이 또 판단할 경우가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자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자기는 판단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뭔가 들리는 것 같고 뭐 응답이 오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건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일 경우 5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평안을 준다는 것. 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평안을 주시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요동이 없고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없고 마음에 평안함.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셨어.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2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 경우 그 응답은 성경 말씀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돼요. 아까 계속 3번인가 읽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책만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모든 것에 가장 큰 권위예요. 그리고 판단의 잣대가 됩니다. 가르침과 일치해야 돼요. 자, 3번째로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사랑과 겸손 등 선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뭘로 이어진다고요? 선한 열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처음에 읽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자, 4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일 경우 그 4번째로 그 응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응답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선용돼야 돼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죠. 5번째, 그 응답은 신앙 공동체 건강한 조언과 일치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뭘까요? 대표적인 게 교회죠, 교회. 이 공동체의 건강한 조언, 공동체의 어떤 비전과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 공동체의 비전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당연히 세웠겠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건지, 자, 이거를 처음부터 후두둑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 테니까,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사단이 주는 경우. 자, 사단이 주는 경우는 응답이 교만과 이기심과 분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죠. 그죠? 자, 여기부터. 자, 기도 응답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지 판별하는 방법. 첫 번째, 사단이 주는 경우는 마음에 혼란과 불안과 조급함을 주고 있어요. 줍니다. 자, 두 번째, 응답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일부만 사용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주는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렸죠. 사단이 저기 할 때 사단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근데 여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사단이 주는 경우 응답이 교만과 이기심과 분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지 않는지, 그렇게 교만과 이기심과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응답이 죄악된 방법으로 다가오는지 안 오는지. 잠시만요. 자, 죄악된 방법으로 다가오는지 안 오는지. 자, 다섯 번째로, 응답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절망에 빠뜨리거나 정죄의식을 주거나 참소하거나 정죄의식이 너무 강하게 들려온다든지, 이거는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자, 내 생각인 경우, 나의 강한 소원이나 욕심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자, 소원이나 욕심이 강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과 똑같을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감정적인 기복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지.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들떠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주신 기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감정의 기복이 다운돼가지고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경우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인간적인 개선과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생각일 때 응답이 안 되니까 조급한 마음에 그냥 자기 스스로 즉각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응답을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경우, 말씀과 기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경우, 이런 것으로 흐르게 된다면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흐를 여지가 크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 경우는 그 응답에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준다는 것. 자, 두 번째로 뭐예요? 그 응답은 성경 말씀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자, 세 번째, 그 응답은 반드시 사랑과 겸손 등등등 선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 응답은 신앙 공동체의 공감한 조언과 일치해요. 이 교회의 어떤 비전과 이런 것에 일치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 응답 이런 부분에 이제 사이사이 더 할 말들이 많긴 한데, 이런 어떤 체험적인 얘기 이런 것들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도 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또 할 거고, 요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어떤 체험적인 면도 반영이 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과 내 어떤 기도할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서 사단이 이렇게 틈타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연상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게 내가 하는 생각인지, 사단이 틈타는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